몽골에 벌러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에게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소녀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녀의 부모가 소에게 먹이를 주라 하면서 그녀를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만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소를 찾으러 온 들판을 뛰어다니던 그녀는 예배당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예배에 늦지 않게 예배당에 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몽골 사람들에게 소 한 마리는 대단히 비싼 재산입니다. 따라서 소를 찾지 않는 채 예배를 드리다가 영영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부모에게 야단은 물론 다음 주부터 교회에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러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대로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벌러르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뜀박질을 한 결과 늦지 않고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렸던 벌러르의 소가 교회 마당에 서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벌러르가 소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과 소 둘 다 잃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 간혹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자녀들에게 결코 손해를 입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와 흡사한 상황입니다. 물론 소와 사랑하는 아들을 비교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선택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며 그때부터 그의 믿음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실패와 불신과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기근을 피하려 내려간 애굽에서의 실패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위태로워질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에게 속인 것입니다. 또한 풍족한 땅의 선택의 문제로 조카 롯과 갈등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의 자식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그가 이르렀던 모리아 땅까지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기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얻은 귀한 외아들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사람들이 현대인들보다 오래 살았다 해도 100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아내 사라도 이미 폐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그런 불가능의 상황에서 얻게 된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지만 이런 명령을 받고 놀라지 않았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일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해도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떠나보낸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자식 그 핏줄이 이삭입니다. 그런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또 한 번 통과해야 할 믿음의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는 어떤 감정의 불편함도 표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행합니다. 그것도 재물 없이 아들과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만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떠납니다. 3일이나 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아들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더라도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도무지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가로막는 삶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은 나의 이성이라는 장애물입니다. 경험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는 장애물이요, 환경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들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불평하고 화도 내고 분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소중한 아들을 생각하기 전에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명령의 옳고 그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모리아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겉으로 보이는 요구 사항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마음 먹고 집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함께 가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쩌면 출발할 때 아브라함은 있는 그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둘러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착하고 어린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른 아침 눈을 비비고 일어나 급히 옷을 입고 늙은 아버지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있던 부엘세바에서 번제를 드려야 했던 모리아 땅까지는 약 80km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매일 27km 이상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 동안 그들은 별 대화 없이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마 아들에게 별일이 아닌 듯 아버지는 애써 담담히 대하면서 걸어갔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분명 찢어질 듯 아픈 고통과 슬픔으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의 가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모리아 산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실 이삭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침 일찍 자신을 깨워 먼 길을 가자고 했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챙기라고 한 그런 물건들, 도구들은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장작과 불과 칼 등 죄다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재물이 없는 것이 다소 이상했지만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삭은 3일 동안 걸으며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리아 땅에 가까웠을 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의 물음 앞에 애써 태어난 척 등에는 식은 땀이 났지만 그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어색한 대화였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던 길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모리아 산의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이삭은 아버지를 도와 나무를 쌓고 번제를 준비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목과 손과 발을 자르고 각 부분에 각을 떠서 불살라 버리는 제사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 친히 이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브라함은 갑자기 이삭을 밧줄로 꼼짝 못하게 결박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묶을 때 놀랐지만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삭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17 내지는 18살 정도라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삭이 아버지에게 저항할 육체적인 실력과 힘은 충분히 갖춘 나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나무찜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나이였고 아브라함은 100세도 훨씬 넘긴 노인에 불과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뿌리치고 아버지에게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늙은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순순히 결박당한 채 번제단 위에 제물로 누웠습니다. 이 착한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포박과 무서운 명령에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제사를 중지시키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리와 이성이 아닌 늘 하나님과 동행한 교제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체험이 없는 이유는 우리 삶의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온전한 순종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알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장을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요구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길에는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리고 피가 끓는 청소년 내지는 청년인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리를 순응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삭은 이미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순응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그도 신뢰할 수 있었기에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을 함께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TV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 학교 폭력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부모가 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학교에서 면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런 면담 장면을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자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광경을 참 많이 봅니다. 내 아이는 결코 그럴 일이 없다.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다. 분명 상대방 아이가 뭔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등등.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풀려면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인정해야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었지만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정의 불화와 더 나아가서는 왕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애를 썼지만 자녀 간에 살인이 있었고 영모를 일으킨 아들의 죽음을 대하는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녀들을 그 상황에 동참시키기보다는 부모 스스로 아이들은 제외하고 부모가 해결하라고 합니다. 우리 메시아 신드롬이란 말도 하죠. 자녀들은 그저 몰라도 되고 부모만 그것을 알고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자녀들이 염려할까 봐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또는 성공의 자리든지 실패의 자리든 솔직하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고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자녀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함께 향했듯이 오늘 나와 자녀들의 믿음의 길도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탄식하십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자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한다고 교회 학교 탓을 하고 다른 사람과 상황 탓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언젠가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 앞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르십시오.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함께 믿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이미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양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을 어떻게 맛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실 복을 이미 준비하고 시험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순종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복을 예비하시고 이제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뒤 하나님 아버지는 양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한 아브라함과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지만 죄로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이 자리한 성전산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갈보리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내 인생을 가혹하게 만드신다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모리아 땅을 향한 사흘이 아닌 공생의 3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죄 없는 그 아들을 갈보리 산으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아들의 못 박힘과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리아산 제단에 바쳐진 것은 우리를 대신해 제물이 되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내 삶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